인생은 끊임없는 염려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염려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차원적인 질문까지 포함한다면 근심과 염려는 늘 우리의 삶을 뒤따라 옵니다. 결국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문제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는 염려는 이 시대의 공식적 감정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주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비판에 관한 이야기, 보복에 관한 이야기, 간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인간 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본성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살펴보고자 하는 염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면 송두리째 우리의 신앙, 기쁨,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어깨에 무거운 염려의 짐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소망과 자유와 또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7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앞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즉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의 염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좀 곱씹다 보면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식주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막상 우리는 이번 주에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월세, 공과금 마찬가지죠. 노후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염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뿐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결코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인생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영역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키에 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다 자란 사람의 키를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키에 대한 것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키라는 단어는 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 의미를 보면 몸의 길이도 말하지만 생명의 길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사람의 수명을 늘릴 수도 없고 단축할 수도 없고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인간은 아무리 건강을 염려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수명을 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경제의 흐름, 질병의 확산,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간 밖의 통제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염려 속에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티벳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염려에서 염려가 없다면 염려가 없겠네. 네, 염려에서 염려가 없다면 염려가 없겠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 염려로 염려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염려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돼야 될 겁니다. 또 우리는 염려 대부흥성회를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염려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모든 인간의 그 질병의 70%가 시민성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마음의 질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염려는 몸의 면역력을 파괴시키고 또 마음의 병도 들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여기 쑤시고 막 저기 쑤시고 이게 노화가 와서 그럴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쑤시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몬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염려는 나도 병들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느 마부가 마차를 몰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한 노파가 손을 흔들면서 자신을 좀 태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노파는 남루한 옷을 입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몸에 냄새까지 났습니다. 마부는 불쌍해 보여서 그럼 어서 타시오. 그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로마로 간다네. 근데 다시 물었습니다. 왜 로마로 가십니까? 그러자 나는 전염병을 퍼뜨리러 갈 거네. 그러자 마부가 깜짝 놀라서 할머니 내리십시오. 그러면 태워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할머니가 괜찮아, 염려하지 마. 딱 5명만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이미 마차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염병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마부가 노파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니 할머니 5명만 죽인다고 해놓고서 왜 어떻게 3,000명을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자 노파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명밖에 죽이지 않았어. 다만 나머지 2,995명은 나도 죽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스스로 죽은 거라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안함과 조급함은, 염려와 근심은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전염시킵니다. 가족들에게도 전염시키고 교회에 전염시키고 세상에 전염시켜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다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의 문제를 반드시 찍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역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믿음의 영역. 염려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2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26절입니다. 먼저 공중의 새를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번째는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두 피조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새가 내일 먹을 벌레가 있을까 없을까 염려를 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백합화가 내일 맞을 일조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 더 움켜쥐려고 염려하고, 더 쌓으려고 염려합니다. 없으면 불안해서 염려하고, 있으면 잃을까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염려는 마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얻는 그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저도 목사지만 가끔 참 제 믿음이 너무 형편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집에 라면을 사놓으면 한 줄을 못 갑니다.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또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신발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제가 자녀가 많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흐뭇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참 부담이 되고 키우는 것이 어렵지만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고생하지, 내가 좀 더 수고하지, 그러면서 일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못 믿겠어요. 엄마도 못 믿겠어요. 나는 옆집 아저씨를 믿겠어요. 앞집에 있는 아줌마를 믿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나도 서운하죠. 저희 집에 둘째가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해서 좀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이 딸이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괜찮다, 얼마냐 물어보니까 어렵게 얼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끊어줬죠. 근데 이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뭐가 괜찮냐고. 이 정도는 아빠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돈 벌어서 다 갚을게요. 순간 내정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참 이 딸이 당연하게 받지 않고 정말 귀하게 여기구나 라는 생각. 근데 두 번째는 서운한 거예요. 아빠가 딸을 위해서 이 정도 못하냐고. 근데 딸은 돈 걱정하고 공부를 하는데 막 신경 쓰고 이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믿음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권고하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경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다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급한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자꾸 분주하거나 얽매이지 말고 더 크고 본질적인 것을 붙잡아라.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로님의 기도 속에 많이 들어봤고 찬양 속에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성구에도 많이 붙여져 있는 것도 봤고 가스펠성에도 불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라고 묵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선교사님, 목사님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거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만 국한시킵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일부 헌신된 사람들 또는 특정 장소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이자 실천 강령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 통치의 임재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게 하는 자리로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세상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사단의 문화를 퍼뜨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리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칼럼에서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 중견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오랫동안 관행으로 해왔던 팀의 불투명한 회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곳에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던 중 결산기간에 상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이 보고서 이 부분 고쳐야 돼. 그래야지만 윗사람들이 좋아하실 거야. 그 집사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인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불이익을 볼지 모르는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상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사는 불쾌했습니다. 저 사람 답답한 사람이라고. 아니, 이 시대에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막 사람들 앞에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부에서 회계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은 다 이 문제가 걸려가지고 징계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게 처리되었다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정직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사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칭찬해 주면서 그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는 재무 시스템을 이제 투명하게 하자라고 바꾸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회사를 위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것, 거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그의 의를 무엇인지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관계성. 여기서 의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사회 정의 그리고 어떤 착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원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 부조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선왕은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제패했습니다.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너무 의붓해 하시면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왕상 3장 11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하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부와 영광, 명예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나머지 문제가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얻으리라. 주님께서 다 얻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니까 뭐든지 다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막 하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잘 설정되어 있으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갑자기 막히고 또 환경이 변환되고 그럼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잘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제게 문자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요즘에 피곤해 보여서 좀 힘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피곤해 보였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면서 문자가 오셨는데, 남편을 이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정말 30년 동안 다니지 않는 분이 전도가 되어 오셨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노심초사이지 않습니까? 혹시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않을까? 또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놀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막 놀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고 했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 성도님이 그 친구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일날에는 낚시하러 안 간다. 누구 이혼 당할 걸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는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한참 웃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서 웃었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유혹도 많고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노후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사람들에게 막 잘 보려고 여기 굽신거리고 저기 찾아다니는 그런 관계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정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염려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마쳤으면 하는데,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이 늘 있어요.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첫 번째, 제 일생 동안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잘한다 하는데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존중해 주잖아요.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너무 불행할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가장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막 성도들 다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집에 가면 은혜가 안 되고, 자녀들 보면, 아빠를 보면 정말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삶이 안 따라준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좋은 가장. 그리고 3번째는 참 이렇게 말하기가 주저주저 할 수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에 정말 쓰임받고 싶은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한 거, 내가 참 미련하고 실력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목사로 세우셨는데 그냥 우리 교회만 챙기고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제가 뭐 정치 욕심이나 명예 욕심 정말 아닙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싶다라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너무 거추장스럽고 거대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또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이 세상에 코박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먹다 죽은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